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성장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잠시 후면 남북미 정상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분단의 아픔의 현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참된 평화와 참된 통일이 오직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픈 현실과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으로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 수많은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평화와 통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치심 가운데에 온전한 기쁨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이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이 나라의 민족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통일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갈라져 있던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언제부터 이렇게 죄의 목록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교회 역사에서 목록으로 남았는지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그 목록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7개로 요약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억누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선한 고민에서부터 이런 죄의 목록들을 정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7가지로 이제 대죄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7가지로 요약이 된 것은 중세시대 때부터 그런 전통들이 이제 수도원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7가지 죄악의 목록들을 함께 나누고 각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열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하여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7가지 대죄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시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샘을 내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 샘을 내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 그것을 바로 이제 시기심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근데 이제 시기심이 이러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시기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들은 적 있으십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굳이 뭐 어렵게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번쯤, 아니면 일상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번 느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시기심인데요. 저는 이제 언제 시기심을 느꼈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멋진 스포츠카를 멋진 스포츠카를 본 거예요.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한 번쯤 눈길을 줄 만한 그런 멋진 스포츠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창문을 내리는데 그 안에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냥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타고 있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이제 같이 타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또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도 굉장히 아름답게 있는 그 자매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의 제 마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처음에 드는 마음. 아빠 차를 끌고 나왔구나, 이런 마음부터 먼저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부자 아빠를 잘 만났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드는 마음, 생긴 건 잘생겼어도 성격은 분명히 안 좋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시기심으로 시작되는 마음들입니다. 시기심의 마음들이죠. 직장 동기가 갑자기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드는 마음들, 아니면 옆집에 있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이번에 뭐 좋은 성적이 나왔다,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런 좋은 일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온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기심이죠. 시기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심을 그냥 그대로 치부해 둔다면 그 시기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악한 본성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시기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나 자신까지도 파멸시키고 마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기의 감정,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익숙한 감정이지만 우리는 그 시기심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온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음악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이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당시 궁정 악장과 수도사의 대화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클립을 잠깐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기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은 우리를 파멸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부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만족감, 교만이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만족감이 분명히 있어요. 분노를 표출했을 때는 자신이 좀 속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탐욕과 탐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일시적인 긍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에서부터 결국에는 시기의 끝으로 인해서 파멸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 시기라는 감정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라는 감정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게 시기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MB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MB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처음에 시작된 게 라틴어 인비디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이 인비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시작하는 것은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떠한 사실을 보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으로 넘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파멸로 길로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어떤가요?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일생의 대부분의 사건이 바로 그 시기하는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닌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몰락하게 된 계기가 그 처음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운명의 숙적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느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정도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그 모습을 좋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다, 천천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9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요, 원래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집중하여 보았다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보는 것과 시기와 질투를 같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시기와 질투로 가는 길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기심에 빠지느냐 안 빠지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그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살리에르가 원래 궁정의 악장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의 모차르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모차르트가 그 천재적으로 작곡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모차르트의 악보를 본 거예요. 모차르트가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악보를 써내려가는 것을 본 겁니다. 놀라운 재능을 보고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우상과도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보는 시선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눈빛이 변해가는 거예요. 눈빛이 점점 시기와 질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 앞에서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재능 앞에서 나는 왜 저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나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나라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로 상대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만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능력들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내버려둔 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얘기를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울의 다윗이 그렇게 영웅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사실 사울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많은 선물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난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한마디로 부유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태어난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눈에 띄게 잘생긴 젊은이였고, 그리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2절 3절 이의 말씀을 쭉 보면 심지어 그 청년은 성격도 좋았어요. 심지어 그 청년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만큼 효심이 가득한 인물로 나옵니다. 사울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었죠.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니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정상적인 왕이었다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았죠. 내 부하가 저렇게 유능하다니, 다윗과 같은 부하가 만약에 나한테 10명만 있었으면 정말 전 세계를 다 휩쓸고도 남을 만큼 우리나라는 강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왕이 가져야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다윗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셨고, 많은 풍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풍부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충성된 존처럼 아름답게 남겨드릴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우리가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시기심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축복이 있었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이 되어서 아마 이 교회를 잘 이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는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목사나 사역자,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온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이 교회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당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받은 그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가 더 뛰어난 스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볼로를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을 짓고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또 한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거죠. 게바파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게바파라는 또 무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가 이루어지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3장 3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본성을 따라 일어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는요,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면요, 그 순간 분열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금원과도 같은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군과 적을 잘 구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나가서도 가장 기본이 같은 편에게 총 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같은 편에게 총을 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에는요, 이제 돌 지난 14개월, 15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얼마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아들이 이제 14개월,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참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이 얘기가 이제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기가, 저는 이제 제가 아기를 봐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아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기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감을 주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죠. 처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100일 정도 지나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돌보아야 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고 또 이제 잘 돌보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외출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처음 아이를 봐야 될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온 공포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당황과 그 두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됐죠. 한 4시부터 이제 오후 4시부터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잠깐 외출한 사이에 아이를 보는데 어떻게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아내가 언제 오는가 이것만 제 마음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언제 오나, 빨리 와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만 계속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막 버티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암묵적인 룰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7시 반이 되면 무조건 씻기고 재운다라는 룰이 저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한 7시 반 되기 전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7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오냐. 근데 곧 갈게 이런 문자만 딱 오는 거죠. 곧 올려나 보다. 안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목욕을 어떻게 혼자 막 시켰어요. 목욕을 시키고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아니 왜 안 오는 건가? 우리가 이제 7시 반이 되면 애기 목욕시키고 재운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저한테는 평소에 꼭 7시만 되면 집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던 여인이 왜 자기는 7시가 넘고 7시 반이 다 돼가는데도 안 오는 건가? 얘는 걱정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안 온다면 적어도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막 분노처럼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뭐라고 하나.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이유 하나, 둘, 셋, 1, 2, 3, 4 해가 4가지 이유 딱 정리해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조금 돼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문이 열리면서 막 헐레벌떡 들어오는 저희 아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겠구나 딱 돌아봤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양손에 저희 아이가 필요한 물품을 한가득 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샀던 것들을 아이 물품들을 이제 사려고 이제 가지고 오고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안해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하고 저 아내는 그냥 한 가족이고 한 편인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그냥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같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편인 거예요. 그걸 얘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늦었네, 얼른 씻고 자자, 그 말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왜 항상 편안한 마음만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편입니다. 우리는 한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로 세우신 한 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적과 한편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우리의 적은 마귀이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요 옆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모습에 설령 순간순간 들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죄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시기의 근본은요,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기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상을 내가 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무한한 계획이고 무한한 축복이고 무한한 은혜이며 무한하게 풍성함입니다. 옆에 사람이 가졌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 옆에 사람의 것은 옆에 사람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왜 나한테는 저것이 없지? 왜 나한테는 저게 없지? 이렇게 고민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또 나에게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요 자매의 좋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